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천둥을 동반한 소낙비가 갑자기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고추장 담은, 그래서 열어놓은 그 장독, 그 안으로 빗물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천둥 소리에 놀란 아이가 깨어가지고 울기 시작합니다. 가스레인지에는 빨래를 삶는 물이 점점 넘치고 있습니다. 때마침 핸드폰은 계속해서 요란하게 울립니다. 그리고 문 밖에서는 누군가 얼마나 급한지 급하게 연신 초인종을 벨을 누르고 있습니다. 뭐 더 얘기할 수 있겠는데 이것만, 여러분은 이런 일 당할 때 무슨 일부터 먼저 하십니까? 다 내가 무엇인가 해야 될 일들인데 먼저 할 일이 무엇인가요? 뭐 이런 일 당하면 무엇을 할지 안절부절하겠지만 딱 먼저는 생명입니다. 생명과 관련된 일을 먼저 해야 되고 안전과 관련된 일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애가 울어도 죽지는 않습니다. 애를 먼저 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가스레인지 빨리 끄고 뭐 안전을 먼저 도모하는 것. 한마디로 일에는 먼저 할 일이 있고 나중 할 일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관심과 사랑에도 먼저가 있고 또 우리의 관심과 사랑에도 먼저와 나중이 있습니다. 오늘 첫 번째, 하나님의 먼저는 우리다. 그러므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우리 주님 말씀하시지요. 나의 먼저는 언제나 너희란다. 그러므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 어릴 적에 거머리가 달라붙어 운 적이 있습니다. 염려라는 놈, 거머리처럼 우리에게 딱 달라붙어 늘 우리의 마음을 울리지요. 모르고 사는 즐거움이란 책에서 어니 제이 젤린스키, 사람들이 걱정하는 것을 이렇게 분석해 봤어요. 도대체 사람들은 어떤 일에 걱정하며 살고 있나? 이분의 분석이니까 사람들이 하는 걱정의 40%는 절대로 일어나지 않는 일이라고 합니다. 또한 30%는 이미 일어날 일인데 걱정하고 있다는 겁니다. 22%는 사소한 고민거리니까 이거는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데 걱정한답니다. 나머지 8%, 이 8%, 걱정의 4%는 우리 힘으로는 어쩔 수 없는 일, 걱정해봤자, 염려해봤자 아무 소용없는 일. 이제 남은 것 나머지 4%, 이것만 우리가 바꿔놓을 수 있는 일, 그 일에 대한 걱정, 염려를 하더라는 겁니다. 걱정도 팔자라는 말이 있지요. 사람들은 걱정해도 소용없는 일을 걱정하고 또 그 걱정도 재물로 해결해 보려고, 그래서 재물이 최고, 재물을 섬기며 삽니다. 그러나 여러분 인생 살아보셨잖아요. 모든 걱정이, 모든 염려가 재물이 다 해결해 주지 못합니다. 오늘날 야기가 되고 있는 사회의 악들 가운데 재물에 관련된 것들이 대부분입니다. 사람을 죽입니다. 강도짓을 합니다. 뭐 심하면 남편, 부모, 자식까지 죽입니다. 모두 재물이, 돈이 최고라는 가치관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죠. 24절에 같이 읽을까요?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예. 한마디로 인생의 문제는 돈 문제가 아니야. 신앙의 문제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돈을 우습게 보아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이 돈이라는 놈, 우리를 조종할 수 있는 힘이 있어 나의 주인이 되고 나를 지배합니다. 그것만이에요? 가장 큰 죄인 하나님도 대적하게 하는 힘이 돈에 있습니다. 돈에 조종당하지 않고 돈 때문에 걱정하지 않고 살려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분명해야만 합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죠? 25절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마.
또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 우리 주님은 우리가 목숨과 몸을 위하여 무엇을 먹고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함으로 재물에 얽매여 재물을 섬기는 일을 가장 원치 아니하십니다. 첫째 염려라는 것은 무익하기 때문이지요. 27절에 보면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예. 지금 아파요. 염려한다고 병이 나아요? 키 작은 사람 염려한다고 키 커지지 않고 도리어 키가 줄어듭니다. 걱정하니까. 염려라는 것을 누군가 이렇게 비유했어요. 자동차 기어를 중립에 놓고 시동을 걸고 엑셀레이터를 계속 밟는 거예요. 엔진은 계속 헛돌지요. 엔진이 열을 받지요. 기름은 계속 타지요. 차는 안 가지요. 계속해서 엑셀레이터 밟으면 결국 아마 불타가지고 이 차는 망가질 겁니다. 염려가 똑같아요. 염려하면 영적 에너지, 육적 에너지를 다 소모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삶에 늘 열받게 하고 문제는 해결되지도 않고 내 몸, 더 나아가 우리의 영혼, 믿음까지 다 상하게 만듭니다. 무엇보다 염려는 해롭고 죄악입니다. 그러니 염려하지 마. 잠언 17장 22절에도 심령의 근심, 염려, 걱정은 뼈를 마르게 한다. 병들게 한다는 것이요. 말세가 되면요, 이런 징조가 나타나요. 누가복음 21장 34절.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 이 세 개가 같은 죄라는 거예요. 우리는 나는 예수 믿으니까 방탕하지 않아. 난 예수 믿으니까 술 취하지 않아. 여러분, 믿는데 염려하는 것은요, 방탕함이나 술 취함과 똑같은 죄라는 거예요. 방탕하고 술 취하고 염려하면 마음이 둔해져요. 믿음이 뿌리 내릴 수 없어요. 뜻밖의 그날이 와요. 덕과 같이. 그런데 우리가 그것이 임하게 된다니까 얼마나 우리는 지혜롭지 못한 처녀 같은 거예요. 염려는 방탕함과 술 취함과 같이 똑같은 죄악입니다. 그러니 염려하지 마. 세 번째, 하나님 기르시니까, 책임지시니까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26절 볼까요? 공중에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지 않냐? 근데 너희는 그 새들보다 귀해. 하나님 딱 말씀하셨어요. 참새들도 다 내가 기른다. 마태복음 10장 29절,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려요. 그러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한 아사리온에 2마리 주는데 이 한 마리도 하나님 허락지 않으면 땅에 떨어지지 않아. 같은 말씀이에요. 누가복음 12장 6절, 참새 5마리가 2 아사리온에 팔려요. 한 마리 한 아사리온에 2마리인데 2 아사리온이면 4마리일 텐데 2 아사리온에 5이에요. 하나는 덤이에요. 참새 5마리 2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니?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그 덤 하나도 하나님 잊어버리시는 바 되지 않아. 덤이든 깍두기든 하나님은 그것조차 잊지 아니한다는 거예요. 한 아사리온에 참새 2마리, 2 아사리온에 참새 5마리, 하나는 덤으로 주는 참새 1마리도 하나님 잊지 않으신다. 하물며 하나님이 낳으신 우리야말로 왜 잊고 돌보지 않겠느냐? 그러니 염려하지 마라. 이사야 49장 15절로 16절 같이 읽을까요?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안 잊으려고 16절 같이요?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다. 어찌 엄마가 10달 동안 아이를 몸에 담고 배앓이하고 피 쏟으며 해산의 고통으로 낳은 자식을 잊겠습니까? 이지선 자매 아시죠? 2대 4학년 때 차가 불타가지고 온몸에 화상을 입은 그 자매, 40번 수술했지만 아직도 하고 있는 그 자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살아나고 한동대학 교수 됐다가 이번 올해부터는 자기 모교인 2대 교수로 왔어요. 이분의 간증, 이 어머니 권사님의 간증을 들었지요. 이지선 자매가 그랬답니다. 엄마 인생이랑 내 인생 바꿔줄 수 있어. 어머니들만 대답해 보세요. 뭐라고 대답하겠어요? 물론이지. 네 인생과 내 인생 바꿀 수만 있다면 내가 1000번, 10,000번 나는 바꿔줄 수 있단다. 이 얘기를 자꾸 묻고 대답하고 엄마와 딸은 같이 두 손 잡고 엉엉 운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배아리로 하여 피 쏟으며 해산의 고통으로 우리를 낳으셨어요. 본전이 생각나서라도 우리를 결코 잊지 않으시려고 16절에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다. 우리 이름, 우리 얼굴, 나의 모든 죄, 나의 모든 걸 하나님 새기셨어요. 그리고서는 우리의 죄까지 손바닥에 새기시고 우리의 죄 때문에 이 손바닥에 대못이 박히신 거예요. 그러면서 말씀하지요.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기고 너의 모든 것을 알고 해결하며 너를 먹이고 입히고 기르고 너를 살린단다. 오늘 예수님 말씀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기르시고 살리신다라는 확신한 믿음만 있다면 하나님 늘 나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삶을 책임지신다는 그 믿음이 모든 염려를 이기게 하는 엄청난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의 먼저가 하나님이실 때 하나님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신다. 예수님이요 제자들에게 그랬어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 그것은 이방인들이 구하는 거거든. 이방인들은요 먹는 것, 마시는 것, 입는 것, 그게 삶의 목적이요 최고입니다. 그러나 너희는 다르잖아. 하나님 자녀니까 하나님 아버지 그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을 줄 알아. 그러니까 그거 달라고 구하는 거 중요하지만 먼저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해. 그럼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여 줄 거야 라고 약속하신 거예요. 여러분, 제자들이 자기 생업을 내려놓고 예수님 따라 나섰습니다. 결코 그들이 십자가에 죽으려고, 십자가 지려고 따라다녔을까요? 절대로 아닙니다. 제자들 처음에는요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의 길을 가시는 줄 몰랐습니다. 예수님 말씀이 능력이 있고 권위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행하시는 기적, 기사, 이적도 너무나 매력적이에요. 세상의 모든 병을, 모든 약한 걸 다 고쳐요. 아니 죽은 자도 살리는 거예요. 이야, 대단하다. 그래서 예수님 따랐던 거지요.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이 십자가 지려고 예루살렘 올라가실 때에도 출세와 성공을 기대했지요. 드디어 예수님 만왕의 왕 되신다. 그러니 오른쪽 왼쪽에 서로 앉자고 다툼을 했던 거지요. 사실 제자들이야말로 누구보다도 예수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에 대한 진리와 교훈을 가장 많이 들은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나라에 대한 기대와 소망보다는 이 세상에 대한 관심과 소망이 더 많았습니다. 그러니 그들은 매사에 염려뿐이었던 자들이지요. 그래서 본문에서 예수님 말씀하세요. 제자들아, 또 우리들 보고 너는 무엇이 먼저냐라고 물으세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대답하죠. 돈이 먼저죠. 돈이 최고죠.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은 달라야지. 하나님 먼저야. 그래서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해봐. 그리하면 이 모든 것, 너희들이 그토록 원하는 돈도 재물도 다 더하여 줄게. 여러분,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염려지수는 낮아져요. 그리고 염려, 근심 사라지고 행복지수는, 성공지수는 높아지고 올라가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더하여 주신다고 했으니까. 저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이 무엇일까? 구체적으로,
항상 목회자는 그런 것 같아요. 뭐 목회자마다 다 그렇겠지만 무슨 말씀을 어떻게 전개하여 수학 풀듯이 술술 풀 수 있을까? 저는 말씀 전하다가 말씀 준비하다가 안 되면 빙빙 돌아다녀요. 이렇게 막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이 있더라고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은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거야. 그래서 저는 신명기 10장 12절로 13절에서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이렇게 해석했어요. 저는 신명기 10장 12절로 13절 이스라엘아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뭐라고요? 내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있어요. 그게 뭘까요?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 두려워하여 그의 모든 도 말씀을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하나님이 요구하는 게 먼저 요구하는 게 그거예요. 하나님 사랑해라. 돈과 재물과 세상 사랑하지보다 나를 더 사랑해. 두 번째,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섬겨. 돈 섬기지 마. 사람 섬기지 마. 13절 같이 읽어요. 내가 오늘 네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 하나님의 명령 규례, 즉 말씀을 지켜. 우리가 아이들한테 얘기해요. 그 아이 행복해지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럼 애들은 어떻게 생각해요? 나를 공부시켜가지고 내 덕 보려고 부모가 그런다고 생각해요? 우리도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 요구하시는 게 세 가지예요. 그것이 바로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저는 해석해요.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섬기고 하나님 말씀 지키고. 먼저 하나님 사랑하는 거지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 이유 당연하죠. 우리를 낳으셨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사셨지요. 성령까지 주시며 너는 내 것이라 말씀하셨지요. 우리가 하나님 사랑해야 되는 이유, 하나님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또한 우리의 음성 간구 늘 들어주셔요. 그러므로 시편 기자는 사랑한다고. 두 번째, 하나님 섬기는 거지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 섬긴다. 도대체 이게 구체적으로 뭘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오늘도 나와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 말씀 지키는 거지요. 13절 다시 한번 읽어요. 내가 오늘 네 행복을 위하여 내가 너에게 말했지. 그 규례와 명령과 규례, 말씀, 내가 너에게 전하는 말씀은 너희 행복하라고 하는 거야. 그러니 그 하나님 말씀 지킬 때 복이 우리를 따라다니므로 우리는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거지요. 또 염려는 얻게 되는 거지요. 복이 따라다니니 복의 근원이 되는 거지요. 재물보다 하나님 사랑하고 재물 아닌 하나님 섬기고 우리 주인이 하나님이시라 하나님 말씀을 지키며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할 때 하나님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신다 약속하고 있습니다. 엄마 울지 마라는 책을 쓴 황경의 사모, 어렵게 이민 목회를 하는데 국제 사기단에게 많지도 않은 모든 재산을 다 잃었습니다. 남편도 나가버리고 새벽부터 일하며 아이 셋 키우는 게 너무 힘들어 밤마다 울면서 주님 얼마나 더 울어야 합니까? 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때 주님 주신 말씀이 마태복음 6장 33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말씀으로 위로를 받고 이 말씀을 푯대 삼아 곳곳에 이 말씀 써놓고 아이들을 하나님 먼저, 예수 그리스도 먼저, 신앙 먼저, 말씀 먼저, 교회 먼저, 예배 먼저 그 신앙을 갖도록 철저히 어려서부터 훈련시켰습니다. 어느 날 케냐에서 사역하는 선교사님 간증을 듣게 되었습니다. 케냐에 성전이 없어 나무 밑에서 예배드립니다. 여러분, 성령의 감동을 받은 분들은 성전 건축을 위하여 헌금을 하나님 원하십니다. 당연히 기도하니 성령의 감동을 주므로 이 사모님 가지고 있는 게 없는데 아이들 학비로 마련한 거 세 아이 이름으로 성전 건축을 위하여 만불을 다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이분의 간증이에요. 하나님께서 세 아이에게 미국 대학과 정부를 통해 만불 드렸더니 190배를 더하여 주셨다. 190만 불을 이 아이들이 받았습니다.
최고의 대학에서 최고의 학위를 받고 이 아이들은 계속해서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할 때마다 각각 자기의 처소에서 하나님이 더하여 주시는 복으로 복의 근원으로 살고 있다고 하는 것이 이 사모님의 간증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먼저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이지요.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 요셉은 천사를 통해 하나님 말씀했죠. 야, 지금 헤롯 때문에 애굽으로 가. 이제 헤롯 이제 잠잠해졌다. 이제 이스라엘로 돌아가. 이렇게 말씀을 할 때마다 이 요셉은 순종했거든요. 마태복음 2장 14절, 요셉이 일어나서 밤에 아기 예수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를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갔다. 예, 예수가 먼저예요. 마리아, 그 뒤에 사람들 줄줄이. 또 이스라엘로 돌아올 때도 마찬가지예요. 마태복음 2장 21절, 요셉이 일어나 아기와 예수 그의 어머니 마리아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갔다. 예. 잘 보세요. 아기 예수와 그의 어머니 순서 늘 예수님 먼저입니다.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나면서 걷지 못하는 자 베드로가 사도행전 3장 6절 베드로가 이르되 같이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건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예. 여러분, 나사렛과 예수가 합치니까 아주 능력의 이름이 되더라고요. 예. 나사렛은요 아무 능력이 없어요. 근데 나사렛 예수는 능력의 이름이에요. 내가 나사렛이지요. 우리는 나사렛, 미련한 자, 약한 자, 천한 자라도 괜찮아요. 우리의 먼저이신 예수님만 계시면 만사가 오케이인 줄로 믿습니다. 한번 소개했던 글이에요. 하나님은 내가 1등인데 나에게 하나님은 늘 3등. 보시죠. 1등은 내가 하고 싶은 일, 2등은 내가 해야 할 일, 3등은 하나님 만나주는 일. 하고 싶은 일 다 하고 해야 될 일도 다 마치고 그래도 여유가 있으면 하나님 만나준다. 하나님은 늘 나에게 3등이다. 어려운 일이 생겨도 늘 하나님 3등. 내 힘으로 해보고 그래도 안 되면 가까이 있는 능력 있는 사람에게 도와달라고 하고 그래도 그나마 그가 안 될 때는 그때야 나는 하나님 부른다. 나는 늘 하나님의 3등. 거리에서도 하나님은 3등. 내가 가장 가까이 있는 건 나 자신, 그 다음에는 내 마음을 알아주는 나의 친한 절친, 그 다음에야 저 멀리 하늘에 계신 하나님. 하나님은 늘 나에게 3등. 그런데 하나님께 나는 언제나 1등. 무슨 일이 있어도 내가 부르기만 하면 달려와 도와주신다. 내가 괴로울 때는 만사체 쳐놓고 달려오신다. 아무도 내 곁에 없다는 생각이 들 때도 홀로 내 곁에 오셔서 나를 위로해 주신다. 나는 하나님께 언제나 1등. 나도 하나님을 1등으로 생각하며 하나님을 1등으로 대하였으면 좋겠다. 만사 제쳐놓고 하나님 만나고 작은 고비 때마다 하나님 손을 꼭 붙잡는 내게 1등으로 가장 가까이 계신 하나님이셨으면 좋겠다. 내가 1등이신 하나님을 나도 1등으로 모시고 섬기고 싶다. 예. 염려할 것이 많으신가요? 하나님의 먼저인 우리 힘으로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염려 대신에 감사함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먼저가 우리인 것처럼 우리의 먼저도 하나님이 되어야 하고 또 그럴 때 하나님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복의 근원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